2019년 1월, 저는 44이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의 현장 총괄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일했죠. 누가 봐도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제네바 인권 포럼에서 연설도 했고, UN 보고서에 제 이름도 올랐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1등석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샴페인을 건넸지만 손살에 쳤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니까요. 대신 생수를 받아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달빛이 은빛으로 퍼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수를 받았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는데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안 했다는 걸요. 어제도 안 했습니다. 그저께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기도가 형식이 된 게 말이죠. 20대 청년 선교사 시절엔 새벽마다 무릎 꿇었는데 지금은 업무 이메일 체크가 먼저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타이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거든요. 너의 열정은 남았지만 내 사랑은 식었다. 누가 말한 걸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또렷했습니다.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문장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그렇게 서울로 날아갔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은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야 하는데 어색했습니다. 은서는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니, 괜찮아. 짧게 답했습니다. 은서가 또 물었습니다. 기도 시간 가져요? 피곤해서 먼저 잘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싫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뭘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그 문장이 들렸습니다. 너의 사랑은 식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들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 직원 김태준 간사가 전화했습니다. 형님, 북아프리카 프로젝트 어떻게 되나요? 고아원 건축 말이에요. 다음 주에 출장 가. 현장 점검하고 올게. 조심하세요. 거기 지금 위험하다던데요. 괜찮아. 익숙해.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분쟁 지역을 다녔으니까요. 위험.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두려움 같은 건 느낀 적도 없었죠. 하지만 그건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제 경험을 믿었던 겁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북아프리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엔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블릿으로 프로젝트 보고서만 들여다봤죠. 그때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교사세요? 아니요, 구호 활동가입니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많이 다르죠. 차갑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싫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요. 저는 전문가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말이죠.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곧 산산조각날 자존심이었죠. 2020년 1월 15일, 저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군인들이 너무 많았죠. 총을 든 병사들이 곳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통역사 라일라가 속삭였습니다. 최근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이 잦아요. 조심하세요. 알아, 괜찮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뭔가 공기가 달랐거든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아원 건축 현장은 사막 외곽에 있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렸죠.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밭이 펼쳐졌습니다. 가끔 폐허가 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전쟁의 흔적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10명쯤 됐을까요? 맨발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아이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라일라가 가르쳤다고 했죠.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곳이 될 거예요. 라일라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초 공사는 절반쯤 진행됐습니다. 순조로웠죠. 드론으로 촬영 좀 할게요. 본부에 보고해야 해서요. 저는 가방에서 드론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프로젝트마다 드론 촬영이 필수였거든요. 상공에서 찍은 영상을 보고서에 넣으면 효과가 좋았죠. 드론을 띄웠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현장을 훑었습니다. 고아원 터, 주변 사막,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라일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 씨, 저기 차 오는 거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군용 트럭 3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뭐지? 몰라요. 하지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군인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딱딱했죠. 당신이 한국인이냐? 라일라가 통역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국제구호단체 직원이고요. 드론 날렸지? 네, 보고서 작성 때문에요. 장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드론 넘겨. 왜요? 저는 허가받고 왔습니다. 닥쳐. 넘기라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드론을 건넸습니다. 장교는 드론의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태블릿에 연결해서 영상을 확인했죠. 그의 표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뭐야? 반군 캠프지도 아니야. 뭐라고요? 그냥 고아원 현장 촬영한 겁니다. 거짓말 마. 이 각도, 이 위치. 정찰 촬영이 분명해. 아닙니다. 오해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듣지 않았습니다. 손짓을 했죠. 병사 2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체포됐다. 간첩 혐의로. 간첩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물어뜯는 느낌이었죠. 라일라가 외쳤습니다.
지훈 씨는 선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닥쳐, 너도 공범이지? 병사가 라일라도 붙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트럭에 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출장이었는데 갑자기 간첩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트럭은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라일라가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라일라.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계획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 정부가 외국인 구호 활동가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간첩으로 몰아서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간첩이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신문실로 끌려갔죠. 장교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누구 지시를 받았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구호 활동가입니다. 거짓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피가 입안에 고였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국 정보부에서 보낸 거 맞지? 이 지역지도 그려서 보내려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정말 또 맞았습니다. 이번엔 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 같은 폭력이 반복됐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밥도 거의 안 줬습니다. 예심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잡했습니다. 판사도 군인이었죠. 변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피고인 한지훈, 국가전복 음모 및 첩보 활동 혐의로 기소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단지 조용히 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죠. 피고인 한지훈, 종신형.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종신형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번엔 더 먼 곳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별만 하늘에 가득했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여기가 내 집이다. 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 쇠창살, 그리고 어둠. 감옥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감옥이었죠. 제 인생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제 심장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2평도 안 됐을 겁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모래색이었죠. 창문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숨은 쉬어지는데 공기가 모자란 느낌이었죠. 이게 현실인가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좁은 방, 여전히 어둠,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끝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딱딱했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뼈가 아팠죠.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죄수였을 겁니다. 고문받는 소리였죠.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던졌습니다. 먹어. 빵은 딱딱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물은 짰습니다. 마시면 목이 더 탔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아침 6시 노동이 시작됐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삽 들어. 간수가 삽을 던졌습니다. 저는 삽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저기 구덩이 파. 깊이 2m, 너비 1m. 오후까지 10개 파라. 뭐하러요? 묻지 마. 파기만 해. 저는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모래가 파헤쳐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무너졌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구덩이를 파도 모래가 계속 흘러내렸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삽자루에 묻었죠. 빨리 안 해? 간수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등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다시 삽질했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4개밖에 파지 못했습니다. 간수가 웃었습니다. 내일 더 팔아. 노동으로 회개해. 회개요? 저는 죄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쓰러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육이 다 찢어진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죠. 주님, 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썩은 빵 한 조각, 8시간 노동, 고문 같은 침묵.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러 왔잖아요. 아이들 돕고 싶었어요. 근데 왜 저를 여기 가뒀어요? 이게 공평합니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까졌습니다. 피가 흘렀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주님, 저 버리신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2달째, 저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으시니까요. 대신 그냥 살았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삽질하고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간수가 제 방 앞에 섰습니다. 이름은 오마르였습니다.
50대쯤 됐을까요? 얼굴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합니다. 현명하네. 신은 없으니까. 오마르가 비웃으며 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신은 없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 없는 방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죠. 주님, 저 혼자인가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시험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98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일어나. 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죠. 뭐 하는 거야?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로 찼습니다. 저는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열이. 거짓말 마. 일 안 하려고 꾀병 부리는 거지. 또 찼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질 것 같았죠. 의사. 의사 좀. 의사? 여기 의사 없어. 일이나 해. 간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숨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열흘 동안 저는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물도 거의 안 들어갔죠.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내 은서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죽는 건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죽는 건가요? 아무도 모르게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라일라였습니다. 통역사 라일라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도 여기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지훈 씨. 라일라가 달려왔습니다.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이러다 죽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라일라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물병이었습니다. 제 입에 대어줬죠. 마셔요. 천천히요.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몰래 가져왔어요. 간수 몰래요. 라일라가 또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책이었습니다. 낡은 성경책이었죠. 이것도 드릴게요. 성경이요? 네. 제 것이었어요. 지훈 씨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받았습니다. 겉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죠. 표지에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너의 광야에도 길은 있다. 누가 쓴 걸까요? 라일라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죠.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도 감옥에 계셨어요. 신앙 때문에요. 거기서 이 성경을 읽으며 버티셨대요. 라일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 씨도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을 꽉 쥐었을 뿐이죠. 라일라가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이 보였습니다. 23편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가 그곳인가요? 저는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건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성경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와 함께 하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침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님, 저 버려지지 않은 거죠?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요. 주님? 또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살 것이다. 왜요? 왜 저를 여기 두셨어요? 너를 다시 살리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린다고요? 저는 살아있는데요. 아니,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사는 건가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이었습니다. 죽어있던 제 영혼을 살리시려는 거였죠.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였습니다. 11장이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손가락이 그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죽어도 산다. 저는 죽었습니다. 제 꿈도, 계획도, 자존심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날 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열흘 후 열이 내렸습니다. 몸에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죠. 간수들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살았어?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마르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너를 여기 가뒀겠어?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계십니다. 미쳤군. 오마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래 바닥 위에 앉아서 읽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지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빛이었죠. 150일째 되던 날, 저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마르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야? 모래에 낙서하는 게. 네, 이것도 기도입니다. 오마르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의 글씨를 계속 봤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네, 여기서도요. 오마르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갔습니다. 저는 계속 모래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이 창문 없는 방에, 이 사막 한가운데 감옥에 말이죠. 200일째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게 뭔지를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감옥 밖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250일째, 오마르가 제 방 앞에 자주 섰습니다. 예전처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저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너 왜 매일 그걸 써? 모래 위에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썼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대답도 안 하잖아. 하십니다. 어떻게 해? 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요. 마음으로 들려요. 오마르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죠.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평안해집니다. 평안? 여기서? 네, 여기서도요. 오마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 너 지금 감옥에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평안하다고? 네, 평안합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평안했거든요. 말로 설명할 순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오마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주 왔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죠. 네 하나님은 왜 너를 여기 둬?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도 믿어? 네, 믿습니다. 오마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300일째, 오마르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밥도 조금 더 줬죠. 물도 깨끗한 걸로 줬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마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죠. 며칠 후, 오마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죽었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마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병이었어. 열병이었어. 의사도 없었고. 그냥 죽었어. 저는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오마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왜 내 아들을 죽게 놔뒀어? 오마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죠. 한참 후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정말 있어? 네, 계십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착한 사람들이 죽어?
왜 아이들이 죽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뭔데?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다는 거요. 오마르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도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죽은 건 똑같잖아.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죠. 오마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넌 안 죽었잖아. 아닙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제 모든 게 죽었어요. 꿈도, 계획도, 자존심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마르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내 아들도 다시 살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로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마르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오마르가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마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며칠 후 오마르가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했어. 진짜요? 응, 처음이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울었어.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래? 네, 하나님은 우리 눈물도 들으세요. 오마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신기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럴까? 네, 분명히요. 그날 이후로 오마르는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호해줬습니다. 다른 간수들이 저를 괴롭히면 막았죠. 351째,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나도 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걸요.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웃었습니다. 감옥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 적이었던 사람이 변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적이 누구인지를요. 오마르가 적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이 적이었습니다. 증오가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적을 사랑으로 이기고 계셨습니다. 401째,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 보내주셔서요. 여기서 오마르를 만나게 하셔서요. 적도 사랑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감옥이었지만 평안했습니다. 500일째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예배로 살겠다고요. 감옥이 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벽돌을 날랐습니다. 매일 하는 노동이었죠. 예전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벽돌 하나를 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도 감사합니다. 10개를 날랐습니다. 10번 감사했습니다. 간수가 비웃었습니다. 미쳤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벽돌 나르면서 기도. 웃기네.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간수가 고개를 저으며 갔습니다. 저는 계속 벽돌을 날랐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 썩은 빵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빵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까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녁,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보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손가락이 그 구절에 멈췄습니다. 범사에요. 모든 일에요. 이 감옥에서도요.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셨죠. 551째, 저는 성경을 5번째 통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다르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요셉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죠. 감옥에도 갔습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제 상황도 선으로 바꾸실까요? 이 감옥도 선이 될까요? 주님, 믿습니다. 이것도 선으로 바꾸실 거라고요. 601째, 저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는 진심이었죠. 광야의 길에도 주님은 계시네. 사막의 모래 위에도 꽃은 피네. 모래 위에 가사를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썼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라면 평안한 길이네. 다 쓰고 나서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요. 벽이 메아리 쳐줬습니다. 오마르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노래하고 있어? 찬양입니다. 여기서, 감옥에서 노래를. 네, 여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마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651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제 수도원이었다는 걸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를 부수려고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들려고였습니다. 교만했던 저를, 식어버린 신앙을 다시 불태우려고였죠.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가 제 광야였습니다.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갔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저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감옥이라는 광야예요. 701째, 저는 성경을 15번 읽었습니다. 암송한 구절도 많았죠. 시편은 거의 다 외웠습니다. 매일 밤 암송했습니다. 소리내서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빵보다 물보다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751째, 오마르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바뀌었어. 제가요? 응. 처음 왔을 땐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졌나요? 눈빛.
얼굴, 분위기, 전부 다 평안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야. 기적입니다.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781째,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니까요. 이곳이 제 예배당입니다. 수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나가고 싶었지만 여기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날 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감옥 바닥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같았죠. 801째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죠.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마르가 달려왔습니다. 지훈.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석방이야. 너 석방됐어. 뭐라고요? 국제사회에서 협상했대. 너 오늘 나가. 저는 삽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진짜. 진짜요? 응. 1시간 후에 차온대. 오마르가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죠. 축하해. 오마르.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오마르도 저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나중에 당신도 바뀌어줘서요. 너 때문이야. 내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알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오마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 자유롭게. 당신도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책 한 권뿐이었죠. 라일라가 준 그 성경이었습니다. 책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라일라.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라일라는 6개월 전에 석방됐다고 들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고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저는 감옥 문을 나섰습니다. 2년 2개월 만이었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가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막이 보였습니다. 끝없는 모래밭이었죠.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자유다.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옥 밖이었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나무, 건물, 사람들. 다 처음 보는 것 같았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씨 맞으시죠? 네. 정말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꿈인 것 같았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멀어졌습니다. 제 감옥이 작은 점이 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12시간을 날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800일을 돌아봤죠.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바꿨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보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내였죠. 은서는 달려왔습니다. 저도 걸어갔습니다. 빨리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었으니까요. 은서가 저를 안았습니다. 힘껏 안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죠. 당신, 미안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은서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안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제 아내였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었죠. 한지훈 씨, 어떠세요? 마이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감옥이 어땠나요? 지옥이었나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네.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해 못하는 표정들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문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요? 네. 제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죠.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죄도 없이 800일을 갇혀 계셨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다고요? 네.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서와 함께 공항을 나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변한 게 많았죠. 많이 힘들었죠? 은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기도했으니까요. 매일요? 네. 매일 새벽마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고마워요. 저는 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감옥 바닥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감옥의 침묵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던 그 시간이요. 일어나서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집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 멘토였죠. 저를 보시더니 우셨습니다. 지훈이. 목사님. 저희는 안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네. 많이 배웠겠어. 네.
사명은 고통을 통과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사역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천천히 회복해.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다음 길을요.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회복됐습니다. 살도 쪘습니다. 건강해졌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마르가 생각났습니다. 라일라가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나눠라. 어떻게요? 광야를 지나온 자들을 도와라. 저는 알았습니다. 제 사명이 무엇인지를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석방된 지 4년이 지났죠. 저는 광야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중독자, 방황하는 청년, 상처받은 사역자들을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10명 정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이름은 광야의 집이었습니다. 첫 번째 식구는 28살 민수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죠. 재활센터를 4번이나 다녔지만 계속 재발했습니다. 여기 오면 달라질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요? 저 같은 인간도 받아주실까요? 물론입니다. 저도 받아주셨으니까요. 민수가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금단 증상이 심했죠. 밤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민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웃기 시작했죠. 형님, 신기해요. 여기 오고 나서 마약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민수는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됐죠. 이제 뭐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중독자들을 돕고 싶어요. 형님처럼요. 좋은 결심입니다. 민수는 재활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됐죠. 두 번째 식구는 32살 혜진이었습니다. 선교사였죠. 아프리카에서 5년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이 왔습니다. 우울증도 생겼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혜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죠.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요. 어떻게 견뎠어요? 견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혜진이는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쉬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회복됐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혜진이는 한국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쳐있는 사역자들을 돕는 일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여기 오니까 편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왜요? 판단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저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어느 날 대형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왔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 수요 예배였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은서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강연 당일 떨렸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1000명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입니다. 북아프리카 감옥에서 800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죄도 없이 갇혔으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갇힌 곳에서 가장 크게 일하신다는 걸요. 손을 떨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공했고, 인정받았고, 바빴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잃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막 한가운데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걸 빼앗으셨습니다. 자유도, 명예도, 자존심도요.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요. 임재로요. 말씀으로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자유는 감옥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거라는 걸요. 손을 펼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광야, 어떤 이는 관계의 광야, 어떤 이는 실패의 광야에 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곳에서야 비로소 하늘 문을 여십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25 정도 됐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하세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감옥이 정말 두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청년을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두려웠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청년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감옥이 저를 자유롭게 했다는 걸요.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첫사랑을 회복했으니까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청년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든지요. 정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광야를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은서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죠. 문득 생각났습니다. 감옥에서 본 별들이요. 창문도 없었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아, 밖에서 노동할 때 봤었죠. 그때 별들이 참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빛났습니다. 당신 뭐 생각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별요. 감옥에서 본 별들이요. 어땠어요? 아름다웠어요. 어둠 속에서 더 빛났죠. 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둠을 지나야 빛이 보이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따라 불렀습니다. 은서도 불렀습니다. 함께 불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일라가 준 그 성경이었죠. 펼쳤습니다. 겉표지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너의 광야에도 길은 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맞아요. 길이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감옥의 달도 이랬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같은 달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진짜 자유를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썼습니다. 사막의 감옥에서 배운 자유. 제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였죠. 계속 썼습니다. 800일의 이야기를요. 고통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이야기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앉아요? 조금만 더요. 무슨 글이에요? 제 이야기요. 광야의 이야기요. 은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서가 갔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통과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깊은 자유를 주십니다. 펜을 놨습니다. 다 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광야를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제 사명을 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새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멀리서요. 희미하게요. 하지만 지금은 가까웠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제 진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광야 학교는 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제가 800일 동안 배운 진리였습니다. 사막의 감옥에서 배운 자유였습니다. 두려움의 800일이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